오늘은 호세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시대를 살리는 회복의 방법, 시대를 살리는 회개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되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심판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전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같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썩이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했죠. 그들의 부패,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사라질 것이고 한번 하나님이 사자처럼 물면 그들은 갈기갈기 찢어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멸망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있던 곳,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시죠. 자, 우리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심판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떠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될 아버지가, 부모가 그 자녀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해야 될 왕이 어려움을 만나자 꽁꽁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 대혼란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 대혼란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희망,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론으로 드렸던 말씀 가운데 시편 27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의 서론의 설교의 서론은 바로 이 영접하다는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했고 오늘 말씀과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 영접하다는 말이 뭐죠? 받아주다, 돌보다,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사프인데 뜻이 이래요. 모으다, 옮기다, 제거하다, 떠나가다, 거두어 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쯤은 말했을 것 같은데, 성경 해석의 법칙 중에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보세요. 첫 번째 언급의 법칙.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 있죠? 그 단어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근본적으로 지배하고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의미가 어떤 단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미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지배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무조건 사랑의 근거가 뭐죠? 바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법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영접하는
없다는 단어가 아까 받아주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이 단어가 원문으로 첫 번째 쓰여진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첫 번째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가? 창세기 6장 2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먹을 것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 뭐라 그랬죠? 저축하다가 바로 영접하다는 말이에요. 한 올 한 올 양식을 저축하는 의미, 1년 2년 조금씩 저금하고 적금하여 저축하는 의미가 바로 이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접한다는데 왜 이런 저축하다는 말이 첫 번째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한 올 한 올, 마치 씨앗에 한 톨 한 톨 쌓아가면서 그 쌓음이 많아졌을 때 우리에게 강력한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우리의 사랑을 쌓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면, 주님께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맞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호세아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헌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분께 드리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를 살리는 회복의 방법, 우리는 무엇으로 이 저장의 것을 쌓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호세아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회복과 회개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유일무이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시작입니다. 자, 우리 성경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저자가 오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고 명령해. 여러분, 이 오라는 말은 가다 걷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 말만 해도 되는데 굳이 오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감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떠밀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 의지적으로 생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먼저 실천하고 여호와께 가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러합니다. 회개는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지정의를 다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회개하면,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대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찢으셨다는 말은 우리 앞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호세아 5장 14절에서 사자가 움켜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치셨다는 말은 때려가지고 상처가 났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붕대 같은 걸로 싸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의 주어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갔더니 여호와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여호와가 우리를 낫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영적 어려움과 고통을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믿으신다면 나의 모든 인생의 아픔, 실질적인 육체적인 고통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내 삶에 막혔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이죠.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자, 오늘 성경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대요. 여러분, 1차적인 치유와 회복이 상처를 낫게 하고 싸매어 준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회복은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맡기며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살리신다,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 앞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날짜가 있어요.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왜 이걸 이렇게 쓸까요? 이것은 학자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서나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지의 예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유일한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호세아서 설교 시작할 때 호세아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구원자라고 그랬잖아요. 지저스, 예수님과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 결과로 여기 2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의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아가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앞이라는 말이 얼굴이에요. 얼굴, face. 뭡니까? 하나님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며 불의를 행하며 세상의 욕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살 때가 언제였죠, 성도 여러분? 물론 경제적으로는 지금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죄악의 구습을 끊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과거의 구습을 끊고 복음을 받아들여 이 땅이 새롭게 되는 날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대한민국의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공동체 속에서 보일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기독교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가 시대를 살려내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회복의 방법. 두 번째는 한번 따라올까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거, 이 두 가지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를 방치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죠. 매우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다가 부사를 하나 더 붙여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말합니다. 이 힘쓰다라는 말이 또 되게 이게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원래 이 힘쓰다라는 말은 무언가 뒤를 쫓아 추적하다, 아니면 본인을 스스로를 괴롭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쓴다는 것이 뭐예요? 마치 사냥꾼이 앞에 도망가고 있는 사냥감을 잡으려고 쫓아가듯이 힘쓰는 것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그와 같아야 돼요. 마치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며 쫓아가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하나가 있어요. TV를 틀어도 뭐 유튜브를 봐도 끊임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프로가 있어요. 혹시 그 콘텐츠가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것과 여행하는 것이에요. 먹방. 여러분, TV 보면 그냥 늘 먹으러 다녀요. 연예인들도 뭐 유튜브도 먹으러 다녀요. 또 하나는 요즘에 정말 특이하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 방송을 해요. 그래서 먹는 것, 또 여행하는 것이 굉장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프로그램 콘텐츠를 보면 힘쓰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먹방하는, 먹는 거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남들보다 많이 먹어서 힘쓴다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맛집,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수의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이 지방이든 또 아니면 시골에 있든 그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음식을 맛보면서 우리에게 그거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소개해요. 이 먹방을 방송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면 저 정도는 힘써야 사람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은 더욱 그래요. 여행은 정말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는 곳이 여행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정말 좋은 여행지를 하나 보고 저기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 옆에 인도양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모리셔스예요. 이 모리셔스는 뭘로 유명하냐면 수중폭포로 유명해요. 사진 벌써 나왔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이곳을 보는 여행이에요. 저 폭포, 바닷속에 폭포 보입니까? 저게 원래 폭포가 아니에요. 착시 현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리셔스를 가면 척을 보고 헬리콥터 있죠? 경비행 같은 걸 타고 척을 봐요. 가보고 싶으세요? 가기도 힘들어요. 아프리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 떠오르는 신혼여행지래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데를 갑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저런 힘씀과 노력으로 나도 저곳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먹는 방송을 해도, 여행하는 방송을 해도 그들의 힘씀의 노력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씀에는 이와 같은 동일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간다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원래 있던 자리로 가셨다라고 말했죠. 우리 호세아서 5장 15절 읽었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함을 두 가지로 오늘 성경 3절에서 표현하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새벽빛같이 임한대요. 새벽빛같이. 성도 여러분, 어둠의 정막을 깨고 날이 밝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서 새벽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질서이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이것이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태양, 빛과 태양, 달, 별을 만들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원리를 새벽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겠다,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수요일날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에는 10월부터 4월 초까지 비가 내리는 우기고요, 4월 중순부터 9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예요. 성경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비가 내리는 10월 초부터 4월 초에 내리는 거예요. 특별히 늦은 비는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고요, 늦은 비는 3월부터 4월 초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우기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마치 소나기처럼 내려서 땅을 적시고 이런 농작물들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건 근데 여지없어요. 3월부터 4월 초가 되면 이 늦은 비가 가장 정확하게 내려요. 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이 회복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이고 본질적인 알미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알면, 체험적으로 알면,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점심을 다른 시간보다 조금 늦게 먹었어요. 제가 보통은 한 12시 50분이면 밥을 먹는데 그때는 한 1시 10분 정도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밥을 먹고 다시 교회로 딱 돌아왔는데 교회 문에 편지 봉투 하나가 껴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 봉투가 뭔가 하고 딱 꺼내서 자리에 앉아서 봤더니 편지 봉투 겉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바돌롬의 지파 광명교회. 그 옆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이렇게 써 있더라고, 발신자가. 이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낸 거예요. 놓고 갔어요. 또 궁금하잖아요. 신천지 2단.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어요. 편지 한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핵심 요지를 보니까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재림 예수가 지상에 왔지만, 이 재림 예수가 이만인가 봐요. 왔는데 한국에 있는 전통교회가 그 재림 예수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목회자들은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을 못해서 오늘 이 한국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해석을
우리가 서로 해보자고 공개 토론을 했지만 어떤 한국의 목회자도 자기들의 이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자기 핸드폰 번호를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왜 해요? 이미 저희 교회 한 4번 정도 신천지가 왔었어요. 제가 한 3번은 정중하게 받아주고 4번째 더 이상 오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응해가지고 무슨 설명을 해요. 성경에 계시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시록을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식에 빠져서 신천지에 다니는 90%가 거의 과거에 전통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면 나도 언젠가 유혹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과 또 오후 예배 성경 공부와 또 소그룹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 과정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교리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주제 찬양과 같은 곡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죽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심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여호와 라파,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있으면 그분께 달려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진정한 약이 있고 그분에게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은 세상의 것에 빠져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그들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라, 우리의 의지로 방향을 바꿔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그의 얼굴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빨리 우리 그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향하여 다시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건이 너무나도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나의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이 그것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과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들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까지만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경쟁력이에요. 정말 이것을 믿으신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인생들 많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경쟁력인 줄 알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써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이웃,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경쟁력인 줄 알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 한 달,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과 보호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두르시고 안위하시는 은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9월 한 달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서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내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